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임에도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인데 주님이 당하신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럼 이제 우리 안 죽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 안 치릅니까? 치르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내 대신 죽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죽어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 벌을 대신 받았다면 이젠 내가 그 벌을 안 받아야 의미가 있지, 내가 여전히 그 벌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과 육체의 죽음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를 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는 것이라면 그 반대인 영생은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에서 벗어나 그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역시 동일하게 전에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하기에 이러한 영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말하지 않아요. 단지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못 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들도 영원히 살지요. 단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의 백성들로 영원히 살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성격이 다르죠. 그 차이예요. 그것이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느냐 못 사, 그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영생의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는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가 내 대신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면 주님이 왜 많은 사형 방식 가운데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형 방식이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즉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십자가 사형 방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 흘림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못 박힌 곳에서 피가 점점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피를 다 흘리고 피를 다 뿌리고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러한 피 흘림이 바로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함을 의미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다 뿌렸어요.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내다본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피를 다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고 죽듯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형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은 자라고 다 믿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를 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달려 죽은 사건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선포했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는 그 재질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죠. 간혹 십자가의 모양을 강조하면서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십자가 형태는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양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어떤 형태의 사형대에서 죽으셨느냐 하는 것은 그게 십자가 형태건 다른 형태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교회의 십자가는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영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다 다녀본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제 경험상 하여간 제가 보았던 교회의 십자가는 전부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당연한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형은 로마의 사형 방식이지 유대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유대 법정에서는 십자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러했기에 유대가 아닌 로마의 손에 의해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하기엔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해서 로마에 의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아마 그들은 EJ, 즉 오랑캐의 손으로 오랑캐를 제거했다고, 즉 로마라는 적에 의해서 예수라는 적을 제거했다고, 자기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깨끗이 처리했다고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교활한 작전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오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이것을 믿는다는 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데 그래도 뭘 믿는지는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겐 십자가 죽음이 적용되고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반대로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죄의 형벌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분이 변했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형벌에 묶인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1대1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킨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서먹서먹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고 이렇게 아직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적용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내 삶에 구현하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구약 백성들이 이 날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성경이 주님을 유월절 양으로 선포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집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달력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서 유월절이 새해 첫날, 즉 1월 1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함으로써 이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의 날은 그들에겐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히브리 민족만 있었지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1월 1일 새 출발의 날로 지정하신 겁니다. 신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출발했듯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했으니 이제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법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백성을 책임지는 거는 이건 세상 나라도 그러죠. 세상 나라도 자기 나라 백성은 책임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인도하고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작년의 일인데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그 미국의 오토 윈비어라는 청년이 뇌사 상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었다가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때 미국의 언론이 일제히 그 일을 보도하면서 북한을 비난했고 심지어 미국의 국무장관과 나중엔 트럼프 대통령까지 특별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북한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는 잠잠하더니 왜 윈비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미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윈비어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흥분된 반응 보일 이유가 없었겠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테러 사건 등으로 인질극 발생하면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아덴만 근처에서 우리나라 주얼리 그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을 때 우리나라 청해부대인가 그 특수부대 출동해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출 작전을 돕다가 총탄에 맞았던 그 배의 선장이 뭐 아덴만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우리나라 부대가 구출 작전을 폈을까요? 간단해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나라 배가 아니고 동남아 배가 피랍돼서 잡혀 있었다. 그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구출 작전 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나라건 다 자기 나라 사람들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기고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러해요. 그런데 그 도가 훨씬 심합니다. 정말 극단적일 정도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자국민을 잘 책임져도 딱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나라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나라 백성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원리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니 이제는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책임지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기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 죽음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6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포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나를 죽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찬식 때 흔히 읽는 구절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길로 간 죄.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추구한 죄가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었던 죄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역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분명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영생을 다른 말로 바꿨을까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생을 그렇게 그러한 말로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기념하지 말고 나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됩니다. 못난 자존심도 이젠 죽이고 내 욕망대로 살던 옛사람도 죽이고 똑똑한 척 했던 오만함도 죽이고 허세도 죽이고 위선도 죽이고 말씀보다 내 취향과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 본 모습도 죽이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새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원리를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신실하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